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했던 이적에 대해서 왕이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때때로 엘리사와 엘리야를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론 저도 설교할 때 엘리사를 한참 설명하다가 계속 엘리야를 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였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나중이었습니다. 자, 엘리사와 엘리야는 성향도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엘리야는요, 무엇을 입고 살았냐면요, 털옷과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털옷과 가죽띠. 굉장히 유행한 옷이에요. 막 그로부터 한참 뒤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의 패션을 따라하기도 했죠. 오늘도 여전히 웃지 않으시는 분위기. 아마도 하루 동안의 삶이 아마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엘리야는요, 복장부터 조금 남달랐어요.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털옷과 가죽띠는 정장에 속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편한 복장에 속할까요? 네, 좀 편한 복장에 속하겠죠. 들에서 막 자기도 편하고, 털옷을 입었으니까 아무 데서나 누웠기도 편하고, 네, 굉장히 편안한 복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높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사는 초반부터요, 엘리야가 불렀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엘리사 여기 머물러. 아닙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엘리야의 능력들을 더 갑절이나 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간 이후에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털옷을 이렇게 물에 저었더니 물이 쪽쪽 갈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열왕기 하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엘리사에게 나온 모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그 강국의 군대의 장관을 고치면서 연주를 맺게 되죠. 자, 그리고 여호사밧 왕,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당시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약간 업제를 받고 있다가 모압이 그 아버지 누구냐면요,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이 남쪽과 북쪽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합하여서 이 모압을 치러 갈 때 여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묻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연주를 또 맺었어요? 남왕국 왕과 북왕국 왕의 연주를 맺었죠. 자, 그리고 아람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내려온 그때마다 왕에게 가서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라고 일일이 알려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람이 엘리사를 저지하려고 내려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왕에게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장로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열정적이었던 엘리사는요, 특별히 왕과 권력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땠냐면요, 엘리야는 계속 아합 왕이랑 싸우죠. 아합 왕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게 넘어져서 다쳤을 때 바알세부백에 그 병을 물어서 그 바알세부백에 물은 거로 인하여 당신은 못 일어나고 침상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이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라고 50부장을 보내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사람들을 사르죠. 다시 보냈을 때 또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한 일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이 정치 중앙 세력으로 나아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중앙 세력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은 수넴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갈멜산 밑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왕의 별궁이 있는 곳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왕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아버지였던 아합 왕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우상숭배가 가득했었냐면요, 바알 신에 대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사밧은 그의 형이었던 이 여호람 왕의, 지금 현재 여호람 왕의 형이었던 여호사밧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계속해서 병이 낫지 않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아왔던 이 여호람 왕은 무엇을 행하냐면요, 바알 신을 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길들을 따라서 북왕국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여호람 왕은 이 북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함께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이 왕과 협력하여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나올 것을 열심으로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자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선지생도들을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생도들을 양육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열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중간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수넴이라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수넴에 있던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공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 사건들이 있고 그 후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4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4장에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죠.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선지 생도들은 특별히 참 가난합니다. 그렇죠? 네. 주의 종들은 참 가난해야 열정적으로 말씀들을 전하나 봐요. 이 가난함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4장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했던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빚까지 진 그 빚 때문에 자신의 2 아들들을 종으로 내어주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한 이 선지생도의 아내, 이 과부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지금 당신의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빌리십시오.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서 그 그릇을 가지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름을 다 붓고 나자 그 기름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나머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서 공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넉넉하고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내어주고 그곳에 쉴 거처와 먹을 것들을 지나갈 때마다 제공해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 있겠느냐라고 게하시에게 물어봤을 때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그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뜻하지 않게 또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는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일이 여호람 왕과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큰 일 중에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4장 가운데 또 무슨 이적들이 등장을 하냐면요. 4장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들에 있는 채소들을 막 이렇게 뜯어다가 이게 솥에 넣고 끓여 먹는데 잘못해서 잘못된 넝쿨이 들어가서 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마법의 가루, 무슨 가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 스푼 아니었겠죠? 네, 마법의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그 스프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은 적은 양의, 누가 헌물한 적은 양의 채소와 그리고 떡을 가지고 100여 명의 생도들이, 선지 생도들이 나누어 먹는 그 일들, 그리고 나누어 먹고도 남는 그 이적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게 엘리사 주변의 사람들은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가난했어요. 자, 그러나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생도들을 굶기거나 죽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들의 풀이라도 꺾어 먹게 하시고, 그리고 채소나 누가 준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여인이 있는데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수넴 여인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아가서 엘리사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를 먼저 나아가 섬기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이 여인은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고했을 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이적들을 보면요, 큰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음식이 부족한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일, 기름이 넘쳐나는 일, 해가 끊긴 여인에게 아이를 주는 일,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들을 행하는 가운데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요,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엘리야의 이적은요, 어떤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더 준 은혜가 아니라 목마르고 필요한 가운데 주시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이적은요, 어떤 향기가 났습니다. 어떤 향기가 났냐면요, 인간적인 향기가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은혜,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어 그 가정이 복되게 하는 은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리고 잘못된 것들로 굶어야 된 상황 가운데 마법의 가루로 인하여 먹을 수 있는 은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바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요, 결국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향기로 말미암아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소문이 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7년간의 기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7년간의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근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기근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 대한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왜 특별히 수넴 여인이었을까요? 그 어떠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수넴 여인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키지도 않은 가운데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요,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셨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했던 것이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섬기며 나아가는 것.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7년간의 기근. 바로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의 기근을 주십니다. 3년 반의 기근으로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증오하게 되어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여호람 때의 몇 년간의 기근이요, 7년간의 기근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앞서서 알림 받았다라는 것, 아주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받은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기근에 대한 사실을 말해 주었을 때,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며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요, 넉넉했습니다. 나름대로 넉넉했어요. 남들을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집과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타향으로 가서 잠시도 아닌 7년 동안 살아야지 되는 그러한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여인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요,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돌아와서 자기에게 속해 있던 것들을 왕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자, 이 당시 상황들은 어땠냐면요, 7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7년간의 기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목숨을 매달 정도로 힘들었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 여인의 집에, 여인이 거하던 땅에, 여인의 소유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서는 그러한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권리를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는 어땠습니까? 남의 포도원을 그냥 빼앗은,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7년 동안 떠나왔다가 돌아와서 내 소유를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쉽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며 아주 괴롭게 할 만한, 돌아와서 이제 거할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것을 위해 분쟁하며 소송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될 상황들이 이 여인에게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누구를 보내셨냐면요, 게하시를 보내 왕과 이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일,
가장 위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죠? 왕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이 맞습니까? 라는 왕의 질문을 듣고 그것에 답하게 되어지며 살아있는 간증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소유를 돌려주고 그리고 그가 떠났었던 기간에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그 추가적인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요, 이 여인은 은혜를 받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7년간의 그 기근을 떠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 돌아와서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참 좋은 것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이 여인은 자녀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다 버리고 타향으로 떠나서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일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아주 값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각각의 성품을 주셨지만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냐면요, 열정적인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먼저 이들을 구제하며 먼저 섬기며 먼저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기뻐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선호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성격이 항상 나는 좀 조용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찾고 간구하며 열심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구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찾고 갈망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남편을 잃었던 선지생도가 엘리사 앞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무엇을 해결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찾아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 아들은 결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 아우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머무르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은혜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경주죠. 경주함의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별로 안 기뻐하셔요. 찾고 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풍요롭고 만족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늘 필요하잖아요. 뭔가 안정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왜 그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자꾸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우리 앞에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을 꼭 던져주셔서 그 문제를 헤치고 나가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면 아주 좋아하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복받는 게 좋잖아요. 특별히 순복음 출신에 복받는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복만 주는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만 찾는 그 모습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복을 주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복이 있는데 그냥 누워서 떨어지는 감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워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나아가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 구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운동과 그 모습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얘들 왜 이래? 많이 줘야겠다. 퍽퍽 부어주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머물러 있지 않고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나는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언제 떨어질까라고 그냥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경주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좋사오니 그냥 하나님 이대로만 해주십시오라는 그 편협한 우리의 믿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말라 하며 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